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보편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하면 무슨 마음일까요? 누구나 이 금년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되던 사업도 형통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실패했던 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무적인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품게 되죠. 근데 여기에 또 조금 더 적극적이면 이런 부작용으로 생깁니다. 토정 비결을 봅니다. 그리고 또 사주팔자를 보고 철학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좀 점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한 여성의 생애와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관해서 어지간하면 아시는 인물이세요. 대중화된 인물이니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요. 저보다 한 8살 정도 더 먹은 여성인데 저분이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9살 때 저분은 자신의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14살에 자신의 엄마로서 참 불행한 엄마가 되고요. 또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구박과 채찍을 맞아가며 자라요. 그의 인생은 마치 고난을 위해 태어난 인생 같은 그런 아주 고초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삽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의 모진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이기면서 그의 인생은 반전돼요. 어두웠던 삶에서 밝음으로. 고등학교 때 그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그리고는 19살 때 그가 텔레비전 방송국의 아나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요. 거기서 순발력을 인정받아서 낮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 들어갑니다. 그의 토크쇼를 보고 또 거기에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는 그의 상담, 대중 상담이 되겠죠. 그곳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표피적인 언어, 피상적인 언어의 대화가 아니고요. 오프라 윈프라가 누구보다도 그 아픔의 심곡이 있잖아요. 아픔의 깊이. 그 아픔의 깊이가 있는 만큼 그의 누군가가 아픔을 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그 밑에 근절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죠. 근데요, 그거 한번 큰 눈 한번 떠보세요. 괜찮아요. 그거 지나가요. 잃어버려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깊이를 만져주는 거예요. 이러가면서 이 대중 토크쇼에 아주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멈췄지만요. 그가 전성기 때 참 세계를 놀라게 하죠. 그의 토크쇼는 쇼가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이었어요. 힐링 프로그램. 많은 미국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막 응어리진 가슴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를 치유받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힘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들여다볼 능력은 없지만 그 미래를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 밝게 할 것인가 어둡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현재 내가 언제나 선택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집니다. 현재에 있다. 오늘 내가 미래를 선택한다. 오늘 내가 미래를 선택해서 가면 가보니 밝아 있고 오늘 미래를 선택해 가보니 어두워 있더라. 오늘과 내일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옵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유니트해집니다. 같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오늘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가 내일을 예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범죄와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요.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 참 그래서 이 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결국은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전 방향으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닷이요, 그게 르손이요, 그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속썩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내부 쪽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평안하던 나라가 왜 치고받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대적들이 그동안에 그 대적들은 여전히 있었는데 대적의 역할을 못하던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내부에서 자기를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장 11장이죠.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솔로몬이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안 믿고 죽은 건가? 타락하고 죽은 건가? 아니에요. 전도서를 통해 보면 노년에 마지막 운명을 하기 전에 전도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는 회심의 근거를 가져요. 어쨌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왕,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기고 떠나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다음 왕이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때 그동안에 솔로몬을 괴롭혔던 여로보암, 가장 정적이었는데 솔로몬 왕정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에집트로 피신 가서 망명가 가지고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귀국해 들어와요. 야당 지도자죠. 야당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이끌고 새 왕이 된 세겜 땅에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이시오. 솔로몬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짐이 너무 무거웠으니 그 짐이라면 고역이었어요. 인력을 마음껏 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었어요. 세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0%, 15% 정도가 아니에요. 30%, 50% 가까이 막 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본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가 지혜가 출중했고 그가 잘 나갈 때는 백성들을 사랑했고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잃으면서 여성들에게 그 아름다움에 빠지면서 그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세금을 착취하면서 왕권만 강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민심을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말해온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과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짐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왕을 추대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거는 금방 생각해서 판결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한번 장구할 테니 3일 있다 와라 하고서 3일 말미를 받고, 르호보암은 자기 백성 중에 두 부류, 하나는 노신들, 자기 아버지 친구급 되는 사람들, 신하들이 있는데 이 노신들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어릴 때 함께 자라던 그런 젊은 신하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묻습니다. 노신들의 고견은 이거였어요. 맞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께서 과세가 너무 컸고요, 노역을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지 마시고 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면 저들은 당신을 영원토록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싱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 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왕의 새끼손가락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고, 왕의 채찍, 솔로몬의 채찍보다 왕의 채찍은 더 무겁게 짐을 지워주고, 그리고 저들은 왕께서 회초리로 때렸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해서 군기를 세워 초기에 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충성스러운 이 말은 르호보암에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있는 반에 이 젊은 신하들이 군기를 잡아 첫 번째부터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분노 중에 그들에게 엄포를 놓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다음 본문에 나올 얘기들이지만요, 두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12지파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12지파는 이 12조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12조각이 돼서 10조각은 북이스라엘로, 2조각은 남유다로 분열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정부는 앞으로 쑥대밭처럼 어려움이 오고 그늘지고 두려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결정한 순간부터. 오늘 결정한 순간부터. 넌센스를 해요. 르호보암은 내일을 밝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백성들아,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니? 몰랐어. 너희들이 그렇게 무거웠다면 내가 절반으로 줄여줄게. 3분의 1을 줄여줄게. 너희들이 있어야 내가 왕 되는 거야. 너희 때문에 내가 왕이거든. 고맙다. 많이 힘들었지만 잘 참았다. 그렇게 했다면 르호보암은 지금 신나는 왕, 앞으로 밝은 왕, 솔로몬보다 더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기준이, 그 힘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둘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그들을 넘포하고 그들의 무거운 중에 더 무겁게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며, 전갈 채찍으로 친다는 것은 가죽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휘두르면 살이 떨어지지 않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완전히 죽이겠다는 그런 엄포였던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미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첫째,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것은 열왕기상 11장 바로 전장이죠. 11절 그리고 30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어요.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포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조각이 날 것이며 10조각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나머지는 네 2조각만 한 유다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조각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고 르호보암이 행하는 행동이 나중인데 그 결정에 맞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정에만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자 그 결정의 코드에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세워지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오늘 15절에 르호보암이 강팍하게 백성들을 무시하고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결국은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나타남 뭐예요? 거기에 수많은 불의와 시기와 미움과 혈기와 여러 가지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인데요. 교만함과 비방과 수근수근함과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년벽두에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종이 쪽지를 가져다가 부적으로 내 벽에다 넣어놓고 내 지갑에다 넣어놓고 내 이불에다 넣어놓고 몰래 팬티 속에 집어넣고 차 운전대 옆에다가 깔아두고 이런다고 해서 금년 한 해가 형통하고 밝아질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진정한 실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종이떼기 하나가 내 운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종이떼기 하나가 내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제 1순위로 삼고 하나님이 제 최고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넘버원이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 하나님에 대한 고집쟁이,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한다니까요.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가 와요. 우리의 미움과 우리에게 선한 모든 일들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이런 노래가 우리의 18번이 되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참 금년도 52주 주일 성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한테 한번 52주 한번 뺏기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52주 그것도 24시간이 아닌 한 2시간 넉넉 잡고 2시간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한번 뺏길만 하잖아요.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좋다면 주님한테 한번 뺏길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뺏겨도 아깝지 않고 뭔가 자존심이 뺏겨도 성질 안 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뺏기는 걸 재미있어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뺏길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을 나의 가장 필수품으로,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경륜 속에 선한 계획을 결정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결정하는 그것대로 우리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 첫 번째가 주님을 잃으면 어둡지만 주님을 얻으면 밝은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나의 선행입니다. 나의 선행. 르브함은 분명 선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주리라. 내가 앞으로는 너희의 친구처럼, 내가 너희의 종처럼, 지도자는 섬기는 거거든. 섬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섬길 거야. 아마 이걸 선택했더라면 르호보암은 그 미래가 밝았을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그를 포관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압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도 있었어요. 그건 르호보암에게 달려 있었어요. 미래를 결정하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 하나님은 내게 미움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도 할 수 있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워하는지 알아요? 미워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을 압박하는지 알아요? 압박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주먹질하는지 알아요? 주먹질할 가치가 있으니까. 주먹질하고 나면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요. 자존심을 획득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보면 저 사람이 다음부터는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미워하는 데는요, 당장 나를 챙기고 나를 디펜스하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이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언어폭력을 하고 즉흥적으로 그를 폭행하고 즉흥적으로 그를 압도하고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당장 내가 시간을 줘야 돼요. 내가 물질을 써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함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배고플 때 그가 밥 한 수저를 가져와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을 떠와요. 나의 미래는 나를 돕는 손들이 생겨나고 내가 큰 나가 되고 내가 더 높아지는 내가 되고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기에 나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코드를 잡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미워한다면 내 미래는 어두울 것이지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사랑한다면 내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랬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백성을 사랑했더라면 그 미래는 밝았을 것이지만 르호보암은 백성을 무시하고 압박했기에 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성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다 두르고 제자들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생된 자로서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사람들을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 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선생된 자로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네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임을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밟고 싶잖아요. 종이떼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게. 내가 누군가가 나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게 복스러운 말들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결정해 주는 것이 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밝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오늘 우리 주변에 내게 주신 지인들, 내게 준 주변의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인생의 자원이에요. 이 선물, 돈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돈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자원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더 이상 남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미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미움보다는 사랑을, 압박보다는 자유를, 무거운 짐보다는 가벼운 나누어줌을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사는 게 뭘까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역사의 실세 되신 하나님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은 미래가 밝아지는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네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가슴에 하나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도 없으면서 이웃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게 불신자들이겠죠. 아주 깡불신자들. 그 가슴에 하나님도 없으면서 오직 그는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어요. 그 덕에 모든 일이 잘 돼요. 자식도 진학을 잘하고 회사에서는 진급이 잘 되고 사업은 대박을 터뜨려요. 난 그 사람에게 내일의 밝음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자신감. 두 가지 코드만이 내일을 밝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언약, 이거에 대한 약속, 이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이 약속을 아는 자만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 지금 그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밝게 예언할 수 없어요. 그가 자녀가 잘 풀리더라도 나는 그 미래를 밝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가 아무리 잘 돼도 그는 어느 한순간 높아진 만큼 무너지는 파격이 더 커서 심판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보그룹이 그와 같은 그룹이었다고 봐요. 한보그룹이, 그 정태수 회장이 그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갈궜는지 알아요? 우리 한보그룹을 키운 소스가 뭔지 알아? 부족이었어. 우리 한보그룹을 키운 멘토가 누군지 알아? 무당이었어. 근데 나보고 예수 믿더라고? 나보고 망하라는 얘기니? 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슴을 파고 들어오며 우리를 괴롭혔던 거예요. 회리바람이 한번 불고 나서 가장 먼저 넘어진 회사가 한보였잖아요. 그가 잘 나갈 때는 부족 때문인 줄 알았어요. 넘어지기 위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넘어지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워지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위해 세워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걸 식별할 수 있다면 지혜가 임한 것이겠지만, 이걸 식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걸 뻔히 알면서 세워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은 하고 있단 말이죠. 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양반인데 자기는 고추 농사 져서 고추 이웃에 나눠줬고, 배추 농사 져서 배추 나눠줬고, 김장을 해서 김장 나눠줬고, 다 나눠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선하고 희생적일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양반이 큰 도둑이었던 걸 알았어요. 큰 도둑.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갈까 봐 말 못해요. 얼마나 큰 도둑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랑한다고 그게 될 거냐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은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랑을 분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령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 보여요. 충만해 보여요. 그런데도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해요. 인색해요. 박해하고 남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제공해요. 난 거기에 대해서도 미래를 밝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그 가슴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가슴에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에게 준 사람들,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내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행동하고, 그리고는 행동하고, 뭐예요? 자기의 삶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알고 갔다. 근데 그분이 정작 뭐에 강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정작 뭘로 강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주님에 대한 정서가 쏙 쏟아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종을 넘어선 복종,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실행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하게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죽으실 것을 알고 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가 뭐예요? 십자가가 가로막았잖아요. 뚫고 지나가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는 영원히 밝았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을 우리가 닮아야 해요. 그분 속에 있는 두 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 이게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사 태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다사다난하게 작년도를 일군 것처럼 아마 금년에도 별 볼 일 없을걸요. 작년의 풍랑이 금년에 일어날 것이고요. 작년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금년에도 일어날 거고요. 작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힘든 것이 금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 그 삶은요,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금년도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고 딱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보다 가까워져 보세요. 자신감 있게 제가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챙겨보세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채워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힘써보세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언제나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주님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야, 처음 구원받기 전에 시몬이라고 불렀던 옛날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자를 다시 부추기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다. 2018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욕심 부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웃을,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세요. 주께서 어디선가 모르는 힘과 어디선가 모르는 밝음의 조명이 우리 인생을 쪼이고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신.